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기도원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고백을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해답이 곧장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조금 못 먹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만 조금 상하여도 조금 어려운 일만 있어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의 어려움만 조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단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주님은 말씀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조금 사랑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내쳐버리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은 내가 부족함에도 못났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34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연합군의 전쟁 사건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의 연합군은 군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였더니 32,000명이 내 군인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32,000명의 군사가 생겼으니 이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가 있어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군사가 너무 많아. 군사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말씀하는 거야. 기드온이 기가 안 차는 거예요. 너무 큰 고민이 빠진 거예요. 13만 5천 명에 비하여 3만 2천 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턱없이 모자라는 군인인데, 숫자인데 이게 많다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기드온의 생각에는 이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온갖 변명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32,000명 군사가 너무 많으니 돌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군사가 첫째는 많아야 됩니다. 훈련된 군인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32,0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고 말대로 하면 오합지졸이죠. 그냥 군인 되겠다고 전쟁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나섰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치욕 속에 있을 때에 농사 지어 놓으면, 짐승 잘 키워 놓으면 온갖 핑계를 대서 빼앗겼잖아요. 빼앗기고 오신 분도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면 일본 님이라 그래. 우리 신경질이라는 마음이 너무 좋아해서 일본 님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일본 놈 그러잖아. 일본 놈.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도 일본에서 이게 억압을 당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일본 놈, 뭐 뗄놈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놈이라고 그래요. 이게 착취해가니까, 빼앗아가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빼앗기려고 숨겨놓고 이래도 막 찾아내서 가져가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군사와 이기려고 하면 군사가 첫째는 많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하여 군사가 끝없이 모자랍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쩔 수 없어서 군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32,000명의 군사가 몰려왔는데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기드온에게 비밀 무기가 있을까? 기드온만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특별한 어떤 전술이 있는가? 지금처럼 핵폭탄이 있거나 수소폭탄을 가졌을까? 여러분, 지금도 북한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유가 뭐요? 핵 없애면 보장해주고 경제적으로 좋은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그 말을 덜렁 믿고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이익을 받을까? 어쩌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그거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줄다리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33만 5천 명에 비하면 기드온의 군사는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를 다 붙여주지 않으시고 300명의 군사만 거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토바 여러분이 세상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요,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 재능이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가 내게 있으면 우리도 그걸 의지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을 여러분 의지하고, 내가 부자다 그러면 우리 가진 물질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 물질이 더 우선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든든하다, 나는 평안하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오늘 우리 곁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든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 환경 의지하는 것 다 돌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32,000명의 군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말씀이요. 이 32,000명의 군사만 있으면 그래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기드온이 생각이 되어지나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무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강영우가 저 전라남도 시골에서 살 때에 아주 똑똑했답니다. 14살 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시각장애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남 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강영우는 그 가정에 그야말로 기둥이고 보배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14살 때 교통사고로 실명하여 장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기가 막힙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장애와 아내의 죽음을 보고 곧장 그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강영우의 누이가 이제 이 동생 세 동생을 거느리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하다가 가로로 그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4살의 강영우가 두 동생을 거느리고 먹여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큰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막내 동생은 남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강영우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버리고 말 그대로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 있던
집사님이 오셔서 영우야, 이제 네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일 나와 함께 교회로 가자. 그 집사님의 전도에 의하여 이 강영우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영우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하여 그런 시각장애인이지만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공무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이어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가 되어지는 출세를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게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그의 입으로 고백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연합군이 전쟁을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세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의 군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는 불과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기도나 3만 2천 명의 군사가 많으니 이대로 다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내라고 하는 거요.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돈에게 군사를 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돈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수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바는 이런 계획이요, 내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의 계획입니다. 나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으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300명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사로 싸우지 않고 300명으로 싸우게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3만 2천 명의 군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원이 3만 2천 명의 군사들 앞에 서서 소리칩니다. 전쟁이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은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선언을 했더니 3만 2천 명의 군사 가운데 2만 2천 명이 얼씨고 좋다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예, 10,000명이 남았어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갔으니까 10,000명이 남은 것이죠. 기도원이 생각할 때 10,0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참 고민이 이어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가 이제 하교하는 시간에 거의 집이 동네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 동네하고 그 신장로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돼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늦은 세월입니다. 아마 11월쯤 됐지 싶어요. 예, 탈곡을 다 하고 이제 빈 논이니까, 논이 이제 빈 논으로 이제 말란 논이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그 중간에 딱 있다가 말고 오라고 그러고, 논으로 이제 나는 뭘 모르고 이제 갔는데, 갔더니 2대1로 싸움을 하잖아. 기가 막히잖아. 내가 뭐 권투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태권도 선수도 아니고, 나는 싸움꾼도 아닌데, 나는 참 착했어요. 안 믿으시죠?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모릅니다. 동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너 다 명당이만 따라다녀야 다. 내가 KS 마크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싸우자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래. 네가 동네 여학생 다 꼬셔서 교회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동네 여학생 꼬신 적도 없고 온 적도 없다. 교회 오니까 오는 거지 내가 꼬셔서 걔네들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날 보고 꼬셔서 다 데려갔다는 거야. 그래서 날 보고 뭐라고 그래? 기생오라고 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싸우자는 거야. 여러분 2대1로 싸우면 이기겠어요? 많이 싸우시면 지금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마라톤 선수거든요. 내가 마라톤 선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경남 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뛰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 가만 보니까 싸워서는 안 될 것 같고, 싸워서는 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는 덩치가 고 한 놈은 좀 덩치가 적었어요. 덩치 큰 사람은 내가 못 미니까 작은 사람을 탁 밀고 가방을 딱 치고 막 도망친 거야.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2대1로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말씀이요. 근데 이런 13만 5천 명과 만 명은 13대 1입니다. 가능할까요?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 명도 많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개처럼 물을 막 훑어먹는 9,700명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물을 끌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300명만 네가 군사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몇 대 1이요? 머리 좋으시고 빨리 계산 한번 해봐봐요. 내가 계산기를 해보면 450대 1이요. 한번 생각해봐요. 450명이 둘러싸고 나 혼자 앞에 가운데 서서요. 무슨 제도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이기겠냐고. 그 어떤 걸로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과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은 너 그냥 죽어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지고 그냥 죽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기도원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 절대 못 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나 못 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두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인정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아멘. 다시 7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따라합시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시 합시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다시 합시다. 북부 지역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 말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주변을 보시면, 아니 오늘 우리 교회 행편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재주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작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니. 우리 옆에 사람을 하나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쟁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고 군사의 많음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작다고, 부족하다고 오늘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한 같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야. 문제는 내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잘하고 승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것은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고 있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32,000명의 군사가 있다. 내 손에는 300명의 적은 군사만 있다. 내게는 너무 부족한 것이 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데,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나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에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찬양을 힘차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도 새벽에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도 아마 새벽에 오실 것이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 바다로 새벽에 열려진 거야. 반드시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모든 예직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과 마귀와 환경을 이기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고